13절에 17절까지도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자꾸 눌리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가 하고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은총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로잡아 주께 해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여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성령 충만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여러분 설교 때마다 응답받고 순혈 부흥회 때마다 여러분이 적어내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런 믿음 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9절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보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지금 쓴뿌리나 상처나 부정의 영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까?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속에 죄악의 근성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로 읽으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친히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죄 가운데 광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 제대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은 힘이 들지 않아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통하여 성령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떠나간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말이에요, 대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밑바닥까지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외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과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뿐입니다. 어제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어르신들 사진, 그 눈비 맞아가면서 완전히 비닐 한 장으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뒤집어 쓰고 완전히 추위 속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버리죠. 그래서 정말 나이 드신 몸들이 감기 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독감 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추위를 타지 않고 영적 명령이 강화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며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성령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의 은혜가 있어야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방송팀 찾을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찾으면 올려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한량없는 보혈의 은혜 은총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천국의 상속자이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더러운 죄와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이에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내가 죄악으로부터 건짐받았구나, 허물로부터 건짐받았구나, 지옥으로부터 들려 올려졌구나, 이것을 느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떤 회사를 PPL 하는 것은 아닌데 삼성 잘해야 된다 그랬죠. 예.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그 회사도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열방 가운데 나가서 크게 많이 벌어들일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집단이나 공동체나 회사나 조직이나 개인이 재물 얻을 능력을 얻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마구 벌어들여야 돼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벌어들여야 돼. 열심히 벌어들여야 돼. 차고 넘칠 만큼 벌어들여야 돼요. 솔로몬보다 더한 은혜들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들어가서 고레스 왕처럼 마구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빵이 클수록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이 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가, 물질적 풍요가 이 나라에 넘쳐보세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25만원, 10만원 때문에 목숨 거는 그런 가짜들, 돈에 눌려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에 눌려가지고 돈의 종노릇하고 지역 백성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돈을 통제하고 돈이 쫓아오고 물질이 쫓아오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을 바탕으로 구원의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며, 그러고 여러분이 달려갈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단단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만 바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증거합시다.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단과 교단의 담을 허물게 될 것이고, 교회와 교회의 담을 허물게 될 것이고, 종교와 종교의 담을 허물게 될 것이고, 우상이나 사이비들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릴 것이고, 철조망을 제거하고 그 땅이 복음의 역사가 흐르는 광복의 땅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을 꿈꿉니다. 평양에서 부흥회 뿐만 아니라 지금 임진강이나 휴전선을 주변으로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린지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서야 되는 것은 공업시설이 들어서거나 인간의 욕망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꿈들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뛰어난지 말이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글씨도 좀 삐딱삐딱하고 성경 말씀 받아 적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그러는데 이제는 논리적이에요. 어저께 김 권사님이 구국기도의 말씀 전하였는데 너무 잘 정리해서 저한테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그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런 게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에게 죄는 더 이상 장벽이 될 수가 없어요. 보혈 앞에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는 사실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양에서 태산까지
조선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슬람의 땅을 지나, 이슬람의 땅이란 이런 것이 무슨 스탄이 있는 땅들, 그 땅이 이슬람의 땅이 여러분. 이방인의 땅들을 지나서 헐몬산, 이스라엘의 헐몬산 앞까지 우리의 성전이 진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꿈을 펼쳐보세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찬송한 것처럼 어려울 땐 성령님이 돕지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죄가 스스로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목보다 검다고 할지라도, 또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여 너는 죄악의 친구이고 죄악의 사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건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그렇지 않다.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말씀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찔려서 완전 수술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보혈이 있는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혈이 있는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에게 준 이 순혈이라는 단어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다음으로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모든 죄가 용서받은 참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주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자리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악이 없어지는 자유를 누릴 자다. 보혈을 뿌립니다. 우린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십자가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한쪽을 아직도 정체가 불분명한 것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잘 들으세요. 어느 날 말이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무언가에 열광적으로 꽂혔다 일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를 한 200개 사모은다든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사모은다든가, 자꾸 사모아요, 여러분. 하나면 되는데 자꾸 사모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결핍이야, 사실은. 이 결핍은 집착으로 이어지는데, 이 결핍과 집착이 만나면 만모니즘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가난의 영에 빠져버린 거예요. 따라서 예수 피로 가난한 악마가 내 마음과 우리 집안에서 내 자식에게서 떠나갈저다. 결핍되니까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는 거예요. 뭐 신상 나왔다 그러면 꼭 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 계속 사야 돼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순간에는 말이에요, 가난의 영이 임하니까 이게 철저한 우상 숭배가 돼버려요. 왜냐? 보세요. 그 순간에 그거 안 사면은 아이들은 막 그 자리에서 울고, 그 아이들은 그렇다 칩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MZ세대가 하는 세대도 마찬가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단 1초라도 그것만 생각할 때, 단 1초 동안이라도 퍼펙트하게 예수 그리스도나 보혈의 흔적은 조금도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러고 있지만, 훗날에 보면 너 그때 백화점에 신상 나왔을 때 미쳐서 날뛸 때 그때는 나를 밀어냈잖아, 이렇게 돼요, 여러분. 결핍이 집착으로 이어지면 이것이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럼 가난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을 때 은총이나 은사가 오겠습니까? 은사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영국의 경제 부흥을 이끄실 때 최대한 말씀을 기준으로 성실한 기독교는 최대한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집착하여서 무언가를 자꾸 사모으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난의 영이 창궐하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합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집안에서 말이에요, 스스로 자수하여 강명 찾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수하여 강명 찾자가 뭐냐? 뭐 간첩만 때려잡을 때 자수하여 강명 찾자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스스로 만약 안 되면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거나 이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런 것이 집안에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것보다 치명적이에요. 예. 구역 모임 한다고 자 지사님 계십니까 이러고 전화하면 미루는 습관들이 있어갖고 아직 뭐 세수도 안 하고 말이에요. 뭐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나갈 준비도 안 됐어요. 그 아이들한테 그러죠. 엄마 없다고 얘기해. 아빠 없다고 얘기해. 옆에 전화기 소리 다 들려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 인생은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거짓과 가난의 영이 같이 창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짓과 가난의 영이 창궐하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 같죠? 아니요. 거짓과 가난의 영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해져요. 자기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교만해져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교만해져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도록 가시와 엉겅퀴 속에 들어가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 와서 불평 원망을 그 다음에 해요. 교만 다음에는 불평 원망이 나와요. 끼리끼리 당을 짓고 모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더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천부여 의져서 섬들고 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10년, 20년 걸려버려요. 그럼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러고 무너져 갖고 돌아온다고 한들 내가 사용할 시간이 이미 이 땅에서 많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은 잘 들으세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로 먼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때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분간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고난이니까 복이다. 이렇게 되는 데는 10년 걸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령하시다 그래서 이 앞자리에 나왔으니까 제가 몇 년이나 고난 1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한 열흘이면 끝나겠지 이러고 교만해져요. 그런데 10년 뒤에도 그 고난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걸 돌이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할렐루야. 말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때 고통의 때에는 말이에요. 이런 데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짓만 하니까 자꾸 넘어져요. 근데 이런 상태가 왜 그러냐? 처음엔 단순한 나의 결핍을 마귀가 이용하여 집착하다 보면은 교만이 들어오면 이 순서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생기다가 빙빙빙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 이 시대 주의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양 같아 제 갈 길로 갈 때 담대함이 사라져버리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래요. 그래 너 뭐 기도하면 나중에 돌아오겠지 이러다가 10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종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걸렸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답이 있어요. 12, 13절 읽었죠? 14절을 보세요. 14절. 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래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치욕과 모욕이 있을 때 호세아가 그 안에 고멜을 사랑해갖고 그 어마무시한 짓들을 하여도 노예 시장에 팔려갖고 이제는 아프리카로 팔려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사람 노릇 못하고 사는 그 직전까지도 기도하는 집안은 망하잖아요. 하나님 보내버리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 싸울 때처럼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여서 호세아는 가고 싶었겠습니까? 눈 떠보니까 그 앞에 돈 들고 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여자는 나의 아내니까 데려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고멜의 모습이 마귀의 신부 되어갖고 마귀의 종 되어갖고 마귀의 여자친구 되어갖고 노예시장에 팔려갔다 돌아오는 지옥에 떨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북녘 땅의 강복의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진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재물을 취했던 사람들 보면요, 나중에 보면 자기 욕심으로 열심히 살아갖고 무언가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저 고통 앞에만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돈이 있을까, 저 사람이 무엇이 있을까 이랬는데 말이에요. 태산 같은 재물을 들고 가서 그걸 구할 때 땅을 치고 그때서야 후회해요. 그런데 시간은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한 10년 20년 잃어버리고 나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가서 막 물어뜯기는 건 더 불쌍하죠. 상처부터 치유하고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그 앞에서 막아서서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고 신실하게 바로 돌아서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고 오늘 내적인 고민 속에 마음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떤 결핍이나 집착 때문에 무언가 사모으고 있으면은 교회나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식구들을 사랑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끊게 해달라고 빨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쪽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여서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무엇을 사모으기 시작할 때 그걸 가져야 되는 충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충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건강해. 왜 건강하느냐? 한때 또봇이 유행했어요. 또봇. 그래서 또봇 회사에다가 무슨 맘, 동탄맘, 서울맘, 부모님들이 막 항의하고 막 고소한다고 하고 막 그래버렸어요. 요즘 고소가 남발하죠. 왜 그러느냐? 만들어내면 한꺼번에 만들어내서 시리즈로 만들어내니까 이것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비싸니까 사줄 때마다 말이에요. 안 사주면 말이에요. 막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던 녀석들이 죽도록 울고 막 이러면 또 뭐 사야 된다 그러고 반잠 안 자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걸 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때, 자,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과 함께 내 마음대로 하는지 더러운 악령과 내 마음대로 하는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나이에 때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서서 그걸 막아주는 것이 말씀으로 레마되는 부모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럴 때 치욕과 모욕 좀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가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아버지 아들이 싸우고 또 뭐 안 사준다고 싸울 때 설명은 다 할 수 없어요. 그거 사주면 자꾸 너가 사모으기 하다가 집착하다가 점점점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가난해진다. 이걸 설명하라 그러면 아버지 과학적인 시대에 이걸 설명해 보세요. 증거대 보세요. 그러나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넘어서 상식을 넘어 과학을 넘어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자,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에 결핍과 집착과 마귀의 신부된 이거 따라하세요. 가난의 영은 만몬 악마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이야, 위로가 좀 되긴 됩니다. 왜 됩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런 고백도 하였구나. 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을 제가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로 23절로 넘어갑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속에 죄의 법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수 피로 명은 사라질 자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여러분 시간이 될 때 가까운 시간 내에 성경을 통하여서 부욕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고 그 앞에 평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고요해지기 시작할 때 부요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 결핍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동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혈로 마음을 씻고 부활의 믿음이 쓱 들어가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는 임마누엘의 마음이 들어가서 미래와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 이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으면요, 은사 받으면요, 모세처럼 고달파요,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해줘야 되고 간섭해줘야 되고, 그리고 불러줘야 되고 여러분 챙겨줘야 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갖고 얘기할 땐 심판권이 임하여서 양심이 찔리고 영혼이 막 떨리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세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수십 년 걸리잖아요. 언제 기다려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미혹하다가 보면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갖고 진짜로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운 사람들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태로 돌아가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돌아가면 영광이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것을 말이에요, 담대하게 수술용 성령의 검으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가지고 바로 다 제거해주고 무엇만 드러나게 해야 되냐? 이것만 드러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만 드러나게 해야 돼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영광이 함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증명이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세요. 영광의 영이 임하고 영광이 증명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증명했어요. 이 영광과 은사와의 삼각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높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얼핏 들었네요. 제대로 좀 듣죠. 얼핏 들었는데 한 2분 들었나 봐. 영광의 영이 임해야지 부여해주고 은사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알아요, 여러분. 영광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영광의 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은사, 통변의 은사, 재물 얻을 능력이 들어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가 다 뭐예요, 여러분? 영광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영광이 있는 자리에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 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받을까요? 은혜 받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피해가려고 해도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등이에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죄성으로 인한 갈등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죄를 지었어요. 욕심 부려서 돈 좀 벌어보려고, 탄심 부려서 돈 좀 벌어보려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쉽게 가려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교회에서 잃어버렸을 때 만나는 필연적인 것이 있어요. 이건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성으로 인한 갈등이에요, 갈등.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말이에요, 선악과의 본성이 아직까지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지만 완전히 여러분 근절된 것이 아니고 마귀가 미혹하면 들어올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본성, 악한 본성이 마귀의 미혹과 함께 언제든지 들어올 수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벽하지만 살아가는 육신은 불완전함을 알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결핍의 마음을 가진 더러운 귀신이 쫓아와요. 더러운 악마가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소유욕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4절,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4절, 12절로부터 14절. 오늘 이 말씀이 레마되는 사람들은 엄청 복이 흘러넘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탄심으로 이걸 했구나, 욕심으로 했구나 이러고 시간이 좀 지나고 깨닫는 사람들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녘 땅에 강복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이란 어떻게 보면 갈등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일이면 또 출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세상, 그 배설물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배설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더러워 이러고 모두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대적 기도하며 살아야 돼.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히틀러에게 항거하여 그 머리에 총을 쏠려가다 체포되어 사형당한 보네포 목사님이 끌려가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 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주의 종들 열심히 사역하였는데 뭐 이제는 그런 단계들이 다 넘어섰겠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가 복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 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수하여서 살릴 수 있고 어린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은혜 은사가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천국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세상 속에서 그런 배설물들 속에서 꿋꿋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아론의 대제사장 옷처럼 어마무시한 황금 옷처럼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옷을 입고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자, 첫째는 대제사장 아론이 옷을 이렇게 입고 나잖아요. 황제의 옷보다 웬만한 나라의 황제의 옷보다 더 빛나요. 열두 막 보석이 있고 막 석류가 달려 있고. 그런데 밑에 있는 제사장들, 어린 제사장들이 금향로에다가 어린 양 수컷 1년 된 수컷의 피를 담아다가 그 몸에다 확 뿌려버려요. 아니 방금 전에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었는데 바로 그 다음 순서로 그걸 뿌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피가 묻어 있으면 어디가 자유롭게 앉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구겨질까봐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어차피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이것은 세탁해야 된다. 무엇로 세탁합니까? 결국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보혈로 세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약이 관영하고 대속죄일에 모인 속죄해야 될 것들, 배설물이 가득한 인생들 앞에 가서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주의 종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단지 설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성령의 은사에 힘쓸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잘못된 것 앞에 서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그 제대로 하게 해주는 것이 시험을 이긴 주의 종들의 모습인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되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외칩니까? 따라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쳐야 돼. 그런데 어떤 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 속에 넘어져 거우적거리고 갈등이 일어나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넘어지면.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강대상에서 말씀이 막 선포되고 또는 찬양팀이 하는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쳐다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스가랴 4장 6절을 빗대어서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면 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나의 죄의 짐이 내 등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은 나에게 실제적인 용서와 실제적인 해방이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 교회 나와서 성령 불 받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 내가 주를 믿고 얼마 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시간을 가질 때 부르는 노래마다 나의 노래는 참다운 시편이었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주의 말씀이 달았는지. 아직 요건 첫사랑 단계예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와 참다운 대화였고, 그 기도의 시간이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내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때는 나의 기쁨이 넘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춤이라도 추고 싶었던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을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갑자기 낙심되는 슬픔에 빠졌다. 나는 그때 왜 그랬는지를 지금 말할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마귀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내 주변에 있었던 마귀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다. 다시는 나를 괴롭힐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여기 잘 들으세요. 나는 완전해지려고 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성령으로 선함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퍼펙트한 완벽주의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되어서 성령 불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발이 땅에 닿아서 말이에요. 닿지 않을 정도 통통 튀어다니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격이 100% 예수님처럼 완벽한, 아니 동양 철학에서는 성인 군자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나는 이러한 생각에 깊이 잠겼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아니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불신의 악한 마음이 내게 그때 침입해 온 것을 알았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성이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역사하는 어둠을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고백하고 성령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다라고 이제 이 위대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7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황을 또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이분들이 바울 사도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첫째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분명히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이미 느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찰스 스펄전의 이런 갈등 고백이 가장 인간적이네. 나도 그랬어. 이런 분들은 희망이 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태, 이런 분들도 희망이 있어요. 아직 율법주의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룩한 갈등, 갈등의 고민,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려고 하는데 너무 악하고 너무 나쁜 마음의 상황 속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수의 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만모나 떠나가라 이러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아 떠나가라 이러고 여러분들이 갈등 일으키고 결핍에 휩싸이고 집착하여 물건 서너 개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어머니와 딸이,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거죠. 자기는 막 너무 좋아서 샀는데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샀어요. 너무 좋아서. 물건 하나를 사도 너무 좋아서 샀는데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막 사는 이유를 100가지는 더 될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른 분들이 뭐라고 쓸데없는 걸 사가지고 낭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걸 사서 낭비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이미 화가 나 있고, 이 물건을 사야 되는 집착하는 그분도 말이에요. 사야 될 이유를 100가지는 알고 있는데 같이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꽹가리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 점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느냐? 성령님이 임하여서 온유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온유의 영이 들어갈 수 있을 때 이해력이 생겨요. 이해력이 이렇게 나오죠.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부터 안 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럴 때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나 그 집안은 세상편으로 대복이 들어올, 큰 은혜가 들어올 징조예요, 여러분. 징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영광의 영이 임하여 부욕해 되는 징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거기서 싸움을, 따라하세요. 싸움을 1차전만 하자. 2차전, 3차전 되면 이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거는 이제 와서 교회 와서 저하고 적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빨리 씻어내고 쫓아내고 그래야 돼요. 거기 더 번지면 안 돼요. 1차전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그러고 쳐다보면요, 그것이 정확하게 영안이 열려서 사신 분도 물건의 정확한 가치를 아는 거고, 야단치려고 했던 분도 왜 그런지 그 마음이 보여버려요. 요걸 끌어안는 영은 온유의 영입니다. 그 여러분 따라하세요. 한국교회 교인들 대표해서 따라하세요. 온유의 영을, 성령님을 이용하지 말자. 왜 이용하느냐? 야단 안 맞으려고. 그 야단 안 맞으려고 온유의 영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이 나오고 변명이 나와요.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기독교인의 자리로 올라가요. 자리로 올라가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 부활까지 가요. 이걸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고난과 갈등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그 시간까지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느니 안 받아야 되느니 이런 지옥 가는 무식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따라서요. 어리석고 무지의 영은 예수 피로며 따라갈저다. 왜 그러느냐? 고난과 시련을 이겨서 충만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고 해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영이 누구시냐? 그냥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거 로마서 8장 11절 보면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기뻐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했는데 자손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영광의 영 속에서 은혜를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들이 곤산들에게서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갈등의 정체. 요건 말이에요, 죄로 향해 가는 인간의 본성. 요거는 남자의 후손 단계에서 뭐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낫겠지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죄악을 향해서 가다 보면 인간의 본성은요 선한 것보다는 어두운 죄악 속으로 기울기 쉽다는 것을 우선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도 남아있는 죄성이라는 괴물이 있어요. 남자의 후손 때 레마되었던, 세포 속에 마음 속에 레마되었던 남아있는 죄성이라는 내면의 괴물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지어서 흙덩어리가 되면 마구마구 먹어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요? 큰 용까지 자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그렇게 뭐 좀 잘못하고 살아도 저 정도는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럴 때, 저 사람은 말이에요 뱀에서
큰 용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합니다. 예수 피로 바로 씻어내면 되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찔러버리면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논스톱으로 읽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언제 그러면 들통이 나느냐? 이거 반드시 또 들통나요,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죄성 속에 남아있는 이 괴물은 들통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성령으로 보혈로 충만한 교회에서는 빨리 드러나요. 뭐 하루아침에 드러나고 한번 예배 드리다가도 막 드러나고 막 머리를 벽에 부딪힐 것 같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냥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천천히 20년 만에 드러나는 사람들, 그때 가서 막 회개하고 신학대 간다고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선교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드러날 때는 어떻게 왜 드러나는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로마서 7장 12절 있습니다. 7장 12절 읽어주세요. 7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 앞에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11절 앞에 읽어봐.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성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갈등이 일으키다 보면 갈등이 멈추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딱 만나면 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들 그래요. 너 율법과 규례를 어기는데 그러고도 너가 신앙이냐? 너가 기독교래 이래버려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 뭐냐?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악함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심각한 것은 말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악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이걸 행운으로 착각하는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다 사라질 자다. 사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기 좋아하면서 뭐 자꾸 다른 얘기하면요, 참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참 불쌍하다. 너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하는데 적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요, 여러분. 다시 죄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게 만들려고 말씀에 무조건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속에 들어가는 순식간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자, 너 멋대로 해라 이렇게 만들어버려. 너 멋대로 해라. 요걸 누가 주로 썼어요? 너 멋대로 하다가 넘어진 자, 가장 무능한 자,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합하고 훌륭한 무기는 자기가 무너질 때 썼던 마음, 교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교만을 부추겨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지 못하면 말이에요, 너 마음대로 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너가 더 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보다 너 더 위대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교만이 푹 자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요 다음 단계를 알으니까 이 가난의 영아 맘모나 다음에는 마귀를 불러오겠구나. 예수 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외치면은 금방 끝나요, 여러분. 하루에 안 되면 이틀, 이틀에 안 되면 일주일,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그런데 어느 순간에 2021년도에는 안 된 것이 2025년도엔 되고 있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남자의 후손이 가지고 있었던 사단의 근성, 마귀의 근성, 죄성, 이런 것들이 오늘 다 떠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죄가 안 드러나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이제는 만족하게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존재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교만은 자라고 갈등은 커져.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은 완전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이렇게 됐어요. 90대 10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90%는 어둠이 장악하고 있어. 10%는요. 예수님이 발도 못 벗을 만큼 조그만한 방에다가 철장 속에다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90%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도 사람들한테 가짜지만 선생 노릇 듣고 있는 척하고 무언가 잘하는 척하고 도사인 척하니까 따라주는구나. 요런 영들 다 쫓아내야 돼. 요런 영들이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야 할 것이 다 뒤덮어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 이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인간은 남자의 후손들은 예수 피 없이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도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인 것이에요. 그 성령을 받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사의 보혈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마귀에게 속아갖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90% 이상을 마귀에게 내어줬고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요 교회 다니면서 믿어주는 척하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산물이 말이에요. 제 방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복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복인데 말이에요. 복을 주어도 복을 악한 것으로 바꿔갖고 무너지는 도구로 써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나 안 죽었네? 오늘도 괜찮네? 오늘도 하나님이 야단 안 치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다가 이게 회개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년, 20년 가버려요. 지나고 났을 때 그때 나하고 같이 죄 지었던 내 친구 걔는 그때 회개했는데 어떻게 될까? 하늘과 땅 차이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후회는 1초가 늦어도 늦어요, 여러분. 회개를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추구하며 끝내는 물질 따라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은 말씀이 들릴 때마다 상당히 불편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것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인간 본성의 문제이고 선악과입니다. 따라 선악과를 반납하자. 예수님은요 악에서 선을 창출해 갖고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말이에요. 죄는 예수님이 선하게 만든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답을 아주 잘 나온 것이 에베소 2장 2절하고 3절이에요. 2절 현상이 나타나면 3절이 나타나 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에베소 2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걸 간단하게 연결해 드립니다. 보세요. 2절에서 3절로 넘어갈 때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의 산물이 죄의 방편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쏟아버려서 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쏟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정체성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외쳤던 거 믿음으로 몰입하자. 어떻게요? 생각을 살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자. 이게 여러분의 갈등 문제나 내면의 고민이나 내면의 숙제를 해결하는 비결 아닌 비결인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속에 괴물을 불태워 주세요. 인생 배설물을 불태워 주세요. 해결책은 누가복음 12장 49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것 읽어주세요. 성령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물을 땅에 전체로 만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일 순혈부흥회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에 써내는 소망의 믿음 제목들이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역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십니다. 주를 높입니다. 성경도 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괴물 같은 존재가, 악마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죠. 보혈을 뿌리면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고민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앞부분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7장, 8장은 특히 그런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그 죄성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큰 빛을 비추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거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느냐?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지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밝은 모습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 앞에 돌아가고 성령 충만할 때 어두움 물러가게 돼 있어. 생명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들어갈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순종의 피, 순혈과 친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처럼 친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 그 보혈을 뿌려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 생명빛이 들어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53편 1절로 읽어주세요. 시편 53편 1절. 시편 53편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실제로 이 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 53편 1절 올렸어요. 1절. 왜 그러느냐? 원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드러날 때마다,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차라리 안 계시면 좋겠다 이래요. 그런데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영이 진실한 사람들은요, 이걸 빨리 알아차려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인터넷 듣고 TV에서 듣고 다른 사람 조언을 구하고 허탄한 말들을 구하고 막 선생이 되어갖고 선포하고 주작을 하고 이래도요,
갑자기 말이야, 당연히 그렇게 된 줄 알고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부서집니다.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 일은 부서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부서지면은 제 손에 라면을 끓입니다 이러는데 제 앞에서 라면 끓일 인간들이 한 300명은 돼요. 1초 남겨놓고도 하나님 바꾸십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땅에 자기 돈이 있는데 성전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는 터를 닫기 위해서 9월 달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9월 말에는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그래요. 보름이나 남았으니까 9월 말에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랬어요. 내 손에 장을 쥐고 라면을 끓여. 내 돈 있고 설계 도면 나와 있고 땅 있고 한데 왜 못하냐. 그 다음 날부터 집안에 호박 깨어지는 소리가 막 나면서 한 45일간 가더니 10월 30일 날, 아니 10월 31일인지 10월의 마지막 날요 첫사 떴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걸 기억하느냐? 옛날에 어떤 가수분이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교회에 지으려고 첫사 뜨고 있었어. 원래 9월의 마지막 밤에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요 알면 알수록 괴로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에요. 그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들은 모든 걸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은 사실 필수적인 과목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막 필연적인 고민, 이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태 신앙인들도 많이 겪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있는 한빛이나 가은이나 라헬이나 예아나 기쁨이가 이런 고민 안 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데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씻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자의 본성으로 돌아가 마귀의 신부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서원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9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후회함이 없어요. 물으심이 어떤 철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보혈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순종하면서 보혈 앞에 순혈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해갖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혈 충만하여서 순종의 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 육신의 본성을요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별거 아닌 것에 속아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평강을 허락하세요. 그럴 때 의와 희락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간증을 하고도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낮에는 말이에요. 간증 집회 가갖고 막 장애인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식당 해갖고 돼지고기집을 해갖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저녁에는 고주 망태가 되어갖고 하필이면 말이에요. 간증한 몸에 왔던 경찰이 있는 그 경찰서 가서 붙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 다음날 훈방돼서 나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얼마나 무서운지요 말이에요. 영월분이신데 지게 있죠, 지게. 여러분 지게 매는 짝대기로
그 집사님 머리가 남자분인데 대머리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놓고 먹게 살고 했더니 그렇게 재성이 안 빠져나가느냐 그걸로. 근데 이분도 재밌어요. 목사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는 것도. 예? 그러니까 그 지게 짝대기로 막 한 10대 때리는데 막 두 사람 다 붙잡고 나중에 울어요. 그런데도요, 그분이 나중에 저보고 얘기하는 건 모기의 청년회장님이, 제가 그때 청년회장이었어요. 왜냐 청년이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년회장이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술 때문에 문제라고. 저렇게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고 부자 된 거 간증하고 다녀도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반복하고 재생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신실함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탕자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좋은 상태가 유지되었다가 또 돈 들고 집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아올 때 말이야 머뭇거려요.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와서 회개하세요. 그러다 또 죄 지으면요, 그래도 주님 붙잡고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이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3년 전에 겪었던 갈등 지금도 겪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아이들 보면 또 보시죠. 또 봇. 그거 하나 더 사기 위해서 또 야단 맞고, 또 봇 하나 사고 또 야단 맞고, 예? 나중에 보면 수십 개 되는데 또 산다고, 예? 이유가 있어요. 신상이니까. 또 야단 맞고, 갈등 일으키면 다시는 안 사 이러고, 실제로 또 본 몇 개 갖다 버리고 막 발로 막 밟아 버리면서도 안 사 이러는, 다음에 본 또 사고.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설명한 대로 결핍이 집착이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바뀌어서 남 탓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요. 이때 뒤에서 역사하는 건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가난과 만몬, 이 더러운 악마를 그 마음에다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고민들이요, 그동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고민이 보편적인 고민이고, 이런 고민을 고민할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름다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고민이 겹쳐지고 갈등을 합리화시키고 죄를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위태로워졌어요. 실제로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아름다워지려 그러면 성령으로 성경 안으로 돌아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찬을 취할 때도 말이에요, 북녘 땅의 동포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살과 피를 기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가난에서 집어 올렸음을 선포하면서 북녘 땅의 강복의 복음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가 부르심과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원이 되었다면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소망을 이뤄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면요, 그러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서 교회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 요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죄에 대한 두려움은요,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사면서 살 때 출애굽에서 맞이한 두려움은요, 종로로 사고 살 때보다는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집트 안에서 살아갈 때는 말이에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칼과 창을 들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병사들을 보면요,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 분명히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소망으로 해방을 부르짖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무시무시한 병거 소리와
군사들의 예친소리를 들었을 때 자, 이것이 중요해요. 따라 뒤돌아보지 말자. 해결책은 여기에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오늘 이렇게 해줘. 성령으로 믿음 주시옵소서. 맹렬하게 구원받았는데 말이에요. 맹렬하게 달려오는 애굽의 병사들 보고 이제 적들의 손에 창에 찔려 칼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어제 간증할 때는 교회 분들하고 모임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랬는데 오늘 죄짓다가 두려움에 빠져 자괴감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말 손기둥 떼요. 여러분. 넘어져도 말이에요. 교회를 향해 한 발 더 다가오고 넘어질 때도 여러분 머리 쪽을 말이에요. 예? 교회 쪽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세력이 마귀에게서 나온 거니까 실체를 보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을 갖는 순간에 제 세력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일에 자꾸 뛰어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교인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교회와 보혈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교회 불평하게 하고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말이에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역사할 때는 애굽에서 사단이 했던 것들 한번 보세요. 강대한 국가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여자의 후손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할 때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죠. 못 죽인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을까? 출애굽시켜보니까.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은 이제 노예생활을 마치고 자기 나라 돌아가겠다. 좀 보내주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한 명도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죄 짓고 이런 불의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죄 짓고 나는 돌아와서 교회에서 잘하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 짓고 무언가 돈 벌어서 돌아오겠다고 했던 인생들 보면 20년간 저한테 상담했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변 사람 한 명도 못 돌아와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고 그 자리 지키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은혜임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온 우주에서 우리를 뽑아서 지구를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속에 어둠이 들어가고 악마의 종이 되거나 마귀의 신부가 되어버리면 세계 역사를 보세요. 무섭게 땅을 지배해 가던 악마의 군단들이나 제국의 군사들 보면 말이에요. 자신의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왕이나 황제나 그 민족의 욕심을 넓혀가는 탐욕에서 나온 것이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 세력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훔치는 것 같지만 말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귀에게 빈틈을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아요. 하나님, 내가 그 정도 진짜 개미 눈알 만큼 마귀에게 틈을 줬는데 말이에요. 그 부분으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저를 3년째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분들 솔직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답을 주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넣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구하고 찾고 드리고 성령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결핍 때문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여러분들이 또봇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또봇을 사지 말아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1000가지는 되고, 그렇게 하면 왜 가난해지는지를 설명을 하다 보면 포용하는 사랑의 능력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 단계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때 마귀는 미쳐 돌아갑니다. 약이 올라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 지을 때가 많아요. 갈등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한마디는 기억하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순종의 피 앞에 바로 그냥 갖다 놓으세요.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흐릅니다. 이 정도 두 마디만 할 수 있어도 사람은 돌아올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따뜻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날 눈 녹듯이 우리 죄성을 순종의 피, 보혈이 녹여버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 하나님은 늘 항상 언제나 임마누엘이시구나. 예수님이 늘 내 안에 있구나. 어찌 내가 이 사랑을 저버릴 수 있을까? 이미 첫사랑으로 돌아온 사랑의 능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됨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충만한 기쁨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 전래동화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땅끝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으로, 광복의 복음으로 점령하면서 북녘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소망을 갖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보혈로 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죄성을 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는 헛물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